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혈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니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기관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임원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기억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 심령들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보는 형편을 아시고 주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많은 결실로 은혜 주시고 큰 어려움 없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임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녀 서아가 처음으로 나와서 기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0회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옵소서. 어머니의 건강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감사합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결혼 45주년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드린 제목들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삶의 성지기로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온전한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면 이 마스크가 들썩들썩 할 건데 이런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좀 숨쉬기 좋은 마스크가 있다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싸대요. 우리 2022년 11월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삶들을 주장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세 때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했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복습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가 쏟아지게 되는데, 첫째는 일곱 인, 두 번째로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영적 바벨론이 망하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드라마를 할 때 메인 카메라가 있죠. 1번 카메라가 있죠. 마치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1번 카메라로 보여주듯이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1번 카메라도 있지만 2번, 3번 카메라도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또 15, 16장은 2번 카메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삽입된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마치고 그 다음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는 막간에 삽입된 장면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 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증인의 삶을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살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 어려운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난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하자,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수학책을 딱 폈는데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 공부하자, 영어책을 폈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겠어. 난감하지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사명,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했는데 딱 본문을 보니까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두 증인도 나오고 두 촛대도 나오고 두 감람나무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예컨대 신천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두 증인은 홍종효와 이만희다. 그런데 홍종효가 중간에 신천지를 배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참 증인은 이만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또 이단 중에 천부교가 있습니다. 이 천부교는 감람나무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교주 박태선이가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천지도 그렇고 천부교도 그렇고 한마디로 다 엉터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해석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 건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들과 사건, 또 이 구절 하나하나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관한, 성전 측량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보여지는 저 사원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황금 사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성지인데, 저 다윗의 성터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교가 자기들 사원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소위 황금 사원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저 황금 사원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저 황금 사원을 허물어뜨리고 자신들의 성전, 유대교 성전을 세우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진다? 이것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과 상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 황금 사원이 무너지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7년 대환란도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눠지게 되는데, 7년 대환란 전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믿을 것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때 성도들에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휴거, 즉 다시 말하면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때 휴거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면,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이 땅에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바로 그때 유대교 신자들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이후로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큰 능력을 행하는데, 6절에 보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을 뿐더러 모세 때 강물이 변해 피가 되게 했던 그 권능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이 두 증인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실은 온 거리에 방치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방치되면서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보통 장례는 3일 있다가 치러지게 되는데, 3일 반이 지나서 이 두 증인이 갑자기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던 악한 무리들이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되어서 7,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 마음에 두지는 마십시오. 그냥 머리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인 3년 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는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무서운 역병이 돌고, 대기근과 또 큰 지진과 쓰나미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입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11장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대환란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휴거를 당하니까 우리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말세 때 휴거를 당해야지, 휴거 당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그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0장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적 해석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렸던 말씀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 때 성도들은 휴거를 당해서 전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말세 때 성도들이 환난에서 면제된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구약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리고 두 증인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7년 대환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재림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재림은 그 누구도 어느 때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발표해야지 내가 발표할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할 때 참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지만 그 발언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에 아이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결론과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성과 또 요한계시록이 때때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과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지요. 이 두 증인은 실제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4절에 그들은, 이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교회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곱 촛대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등등 일곱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왜 교회를 교회라 얘기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이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란 말보다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말세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리고 마지막 멸망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편안하게, 나만 행복하게, 그게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 사도 요한은 가슴이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주 1세기 정말로 교회 숫자는 작고 또 교회는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교회를 비교한다면 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또 요한의 눈을 열어서 교회가 촛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광경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 교회가 감람나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진짜 교회가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사도 요한이 그거 깨닫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처참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 때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구원의 촛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 요한처럼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 때 교회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세 때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는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를 보니까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세 때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등잔대의 등잔의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공급되어야 되지요?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공급되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저 등잔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유입니다.
저 뒤에 나무가 감람나무고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의 기름이 계속해서 저 등잔대 그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환상,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교회의 사명, 교회가 빛을 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속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6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멘. 6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6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마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물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모세가 강물을 치자 나의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던 그 권능,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구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구약에나 그런 능력이 가능했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조지 그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곳은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간 밀림지대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해는 떨어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둥둥둥둥. 이게 뭔가 싶은데 자기를 가이드하는 그 현지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전쟁을 독려하는 북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침범해? 그렇다면 가만히 둘 수 없지. 싸워야지. 너희들을 죽여야지. 가이드가 그 사실을 알고 벌벌 떱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 역시 마음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는 그 말씀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조지 그린 선교사의 첫 사역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르고 7년째 이르자 그가 선교사로서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그 길을 반대로 강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어귀에 많은 원주민이 그를 따뜻하게 환송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6년 동안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이 조지 그리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갈 때 환송하는 가운데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찬송가 37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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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런 원주민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사람을 해치겠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물이 피가 되는 이 놀라운 권능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세 때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세 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 때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지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자, 여기 보면 7절에 짐승이 그들 곧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1절 맨 마지막에 측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세하게 살피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2절과 3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42달이 나오지요. 이 42달을 바꾸면 3년 반입니다. 또 3절에 1260일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특히 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전반기 후반기 3년 반씩 합치면 7년이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 박해와 핍박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 박해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께 결국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때때로 말세 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교회를 주목하시고 결국 교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0여 년 전에 중동 지역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번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보시는 장면은 이집트 노동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일하다가 그만 IS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로잡혔던 21명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바닷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당시 IS가 이 이집트 크리스찬들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나님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그 주일에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현지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죽는 것에 분노하시지요. 복수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저 살인자들마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누구 하나 분개하면서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인한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이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아버지와 또 이 아내에게 한 언론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심경이 어떻느냐 그것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순교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참수당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 내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중동 지역에 IS 이 사람들의 테러의 그 미친 짓을 보면서 적지 않은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의 상당수가 시리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조금 정세가 안정이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중동 땅에 복음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IS가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그곳이 정말로 피바람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막힌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노라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펼쳐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말세 때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기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말세 때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지요? 교회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언젠가 재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을 때 정말로 말세의 지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세 때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결산위원회는 총회 관계로 오후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조금 뒤로 연장해서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이재일 목사님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연지교회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도 위로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유와 우리 최민한 김은미 집사님 가정의 서아 오늘 처음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재일 목사님 가족 잠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인사는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또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김동현 장로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아 좀 안아주세요. 서아가 딸입니다. 얼마나 귀한 딸인지. 아이고, 서아가 너무 이쁩니다. 서준이는 잘생겼고 서아는 이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서아를 둘째 딸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낳았고 이제 자라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건강 주시고 건강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잘 자라 먼 훗날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딸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일 위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복과 이 만남의 복이 더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차근차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별같이 빛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의 기쁨과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이재일 목사님 가정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사역을 잘 했는데 근본에 부산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있는 부산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옮기게 되었는데 가서도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아